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방송실 좀 비춰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수준은 3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미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수준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됨의 수준은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됨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위로도 받게 되고요,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 사탄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가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그것도
참으로 교묘하게 분열시키는데 주님을 사랑한 열정을 갖고 내가 주님을 더 올바르게 섬기고 있고 상대방도 내가 주님을 더 올바르게 섬기고 있어. 이 두 사람이 부딪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들이 부딪혀서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아직 가지 못했죠.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서로가 서로에게서 마음 상하는 일만 생기는 거죠. 교회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회의가 됩니다.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불편함이, 그런 상처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와 달리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누구 하나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옳았습니다. 스스로 다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가 다 자기 방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은데요. 내가 옳은데요.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말이죠. 그러니 나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나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나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커녕 상처를 주게 되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못해 만납니다. 마지못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마지못해 같이 봉사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드리는 예배에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봉사하니 계속해서 상처만 받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비추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 되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권면이 업신여기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업신여기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신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아주셨고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데 저 사람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와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당시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꺼림직하여 먹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네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받으시고 저 사람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지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것을 끄림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업신여겼던 겁니다. 방송실 자막 좀 넘겨주세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무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제대로 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하면 건성을 얻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서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듣고 있는데 듣지 않는 거죠. 건성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가 없는 겁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긴 했지만 이들을 한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다면 말 안 섞고 싶어요. 될 수 있다면 안 보고 싶어요. 될 수 있다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믿는다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거 뻔히 알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나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 경건한 척 하기는 참 외식한다, 외식.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상태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위로는커녕 상처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험 드는 일만 생기는 거죠. 모이면 시험 듭니다. 모이면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속도 상하고 시험이 듭니다. 주일날 그렇게 속도 상하고 마음이 상한 그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요.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누가 조화를 하겠어요? 사탄이 손뼉치며 조화를 하겠죠. 성령 하나님 탄식할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했는가? 고기를 먹는 자나 고기를 먹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고기를 먹는 자도 사랑하시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작은 견해 차이로 서로를 배척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기는 행동이라고, 그래서 내가 참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리미리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두고 보다가 일이 바로 코앞에 닥쳐야 그때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늘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은 준비하지도 않고 대충 일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지체가 싫어지고요, 그런 행동하는 그 지체로 인해서 늘 시험됩니다. 적어도 중직자라면 이 정도는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중직자를 볼 때마다 시험드는 거죠.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직자라면 이 정도는 일해야지, 우리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 사람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지체를 볼 때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지체를 볼 때마다 분노가 쌓이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저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쭉 둘러봐도 나랑 하나 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나랑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교회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와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동 하지 마십시다. 그건 교회를 허무는 행동이에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이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형제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은요, 비판하는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가 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너가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능력이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났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십니다. 혹 잘못된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죠.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부부지간에 수십 년 살아오지만 고쳐집니까? 여러분이 잔소리로, 여러분의 배우자의 행동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도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고치겠다고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말로 고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울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지체 때문에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나 그럼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형제의 행동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업신여기지 맙시다. 분노하지 마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예외됨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다 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아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을 다 아뢰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내 입으로 다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되어 있죠. 성경은 성도들이 형제를 비판하는 행동에 대해서 금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판단했고요, 아무개를 정죄했어요 직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개를 비판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세우고 싶어서 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하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은 행동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비난하지 말자. 업신여기지 말자.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문제 때문에 나뉘어졌어요. 어떤 성도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날은 특별히 구별해야 돼. 아마 로마 교회니까 유대인들보다는 그리스도인들께 이제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주의 날, 주일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넘어온 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을 더 구별해야지. 주일이 어떤 날인데, 주일은 거룩한 날이야, 다른 날보다 더 귀한 날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주 안에서 모든 날이 귀한 날이야, 어디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야. 주일도 거룩하고 월요일도 거룩하고 일주일 내내 모든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지. 두 부류 다 사실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모든 날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딱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주일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주일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가치 부여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날을 귀히 여기는 부류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부류를 보니까 다른 날은 좀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주일 하루만 제대로 살고 나머지는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믿음의 수준이 왜 저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 갖고 또 서로 불편해하고 어렵고, 거기 조금 더 나가니까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런 행동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판한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네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 더 제안을 하죠.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행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면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안식일과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섬기면 된다는 거죠. 혹 자기와 달리 주일을 중히 여기지 않는 지체를 보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려 할 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야, 성렬아, 너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주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게 과연 주를 위한 거니 너를 위한 거니?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살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논지입니다. 모든 날을 중히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것, 그것 주를 위한 것이면 좋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러나 혹 주일을 중히 여기는 자들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할 때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주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아마 대부분은 자기를 위한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비록 서로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심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까지 그 근본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1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을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죠. 로마 교회를 향하여 모두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또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밝히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자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사나 죽어나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시고 죽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체를 대할 때도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입니다. 형제에게 한마디 말할 때 주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형제에 관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곳에 A라는 집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 역시 주를 위한 그런 말이 되도록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살펴서 주를 위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살펴서 주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는 행동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행동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화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때로는 많이 아프기도 했고 치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세상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상처를 받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의 삶이 힘든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받고 주님 공급해 주신 힘을 공급받고 위로받아서 다시 준비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공동체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과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조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난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형제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비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결코 주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가장 큰
행동의 동기는 자기를 위하여 행동해버렸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명심하십시다. 항상 주를 위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비판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이것하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라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더 힘있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